사람에게는 신체적, 감정적으로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충분히 휴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비축된 에너지를 다 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만성적인 피로에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우울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탈진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1970년대 초 정신분석가인 허버트 프로이덴버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탈진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탈진 연구가들은 탈진이 주로 사람을 돕는 일에 종사하는 이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유치원 교사, 특수학교 교사, 간호사, 의사, 정신과 의사, 경찰, 그리고 상담사들입니다. 목회자들 역시 사람을 돕는 일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에 대한 사례를 찾아본다면 엘리야의 우울증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누가 비를 내리는지 대결을 벌여 큰 승리를 거두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붙잡아 처형했습니다. 이후 엘리야는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보여준 모습은 반응성 우울증 증상과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스스로 광야에 들어간 것은 사회적 철퇴입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한 것은 절망감과 죽음에 대한 동경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는 푸념은 무력감과 외로움의 표현입니다.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하다는 것은 열등감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잔 것은 신체적 탈진입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색안경을 쓴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실제보다 어둡게 보입니다. 엘리야는 식음을 전폐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기만 했습니다. 우울증은 변화를 일으키려는 노력을 계속하다가 실패했을 때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엘리야의 경우처럼 강렬한 절정의 체험 뒤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저주하며 죽고 싶어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엘리야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탓하셨을까요? 아니면 신세 타령을 즐기는 것으로 보시고 일어나 걸으라고 내몰아 가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2번씩이나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먹이시고 쉬게 하심으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지속적이었습니다. 위로한 후에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반복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엘리야는 우울 증세를 보였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특별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평가가 너무 낮은 것에 대하여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자신만 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며 연민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밖에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없다고 생각하여 자기 연민에 빠진 엘리야의 좁은 안목을 깨우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우울증은 탈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들도 경험하는 우울증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에너지의 소모로 탈진과 우울증에 빠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휴식과 에너지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탈진 증상이 보일 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도록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육적으로 쉬어야 할 때 휴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계를 알고 적절히 몸과 마음을 관리할 수 있게 하시며 탈진됐을 때에는 가르쳐 주신 대로 휴식을 통해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